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없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우리 조상들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손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며 또 내 아들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데 역대상 29장에서 오늘은 14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우리 신촌연합교회는 뭐 이제 대표적으로 제자도를 한다 그러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 들으면 되게 신기하다라고 여기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현상을 가지고 역으로 이제 말씀이 뭐냐 이걸 이제 발견하는 그런 뭐라 그럴까 그걸 신앙 고백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하여튼 그런 생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근데 이것은 그러니까 말씀은 사실이다라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일상의 현상을 가지고 그 이면의 영적 배경이 되는 이 말씀으로 어떤 신앙의 데피니션을 찾는 거예요. 뭐 이제 그게 본질이기도 하면서 또 한편은 그래야 사람들이 말씀을 듣더라. 지금은 어떤 이 성경책이 집에 뭐 많은 분들은 대여섯 권 이상 있을 거고 없는 분들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면 또 설교가 넘쳐나는 시대고 그러니까 말씀의 과잉 이 말씀이 과잉이다라고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사변적으로 이 말씀을 믿기 때문에 이제 말씀의 과잉이다 이런 말이 가능한데 그러니까 뭐 회사 일이 안 되거나 아니면 뭐 부부 싸움을 하거나 애들 교육 때문에 골치가 아프거나 뭐 아니면 인생에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잘 안 풀리거나 이제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왜 그런가 우리가 말씀으로 보자.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을 가지고 현상으로 가는 순순에 대해서는 뭐 뻔하지 뭐 하면서 그냥 듣는 척 한단 말이에요. 뭔 소린지도 자기가 이해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채. 그런데 일단 내가 오늘 겪은 일을 가지고 말씀이 뭐라고 말하나 보자 하면 일단 좀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말씀의 권위를 믿으니까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겠네 하고서 일단 주목을 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말씀을 듣는 바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는 건데 이제 이것도 한지 한 10년 됐단 말이에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 중에 겉으로는 이제 보수예요. 그러니까 뭐 주일 성수나 뭐 또 교회 권위와 질서나 또는 뭐가 있나 또 뭐
이제 예물 생활, 뭐 11조 하시면 여러분들은 이제 보수적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런 분들 중에도 뭐 이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이제 10년 정도 이걸 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 앞에서 10년 했다고 오래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건 어불성설인데, 근데 인간 입장에서는 꽤 한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1, 2년도 아니고 10년. 근데 제가 보면 10년도 그냥 대충 했어요. 뭐 막 열심히 진짜 하루하루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거의 날림으로 10년 했어야지. 뭐 여러분들 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너무 심하게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뭐 그렇게 성경을 읽은 것도 아니고, 뭐 보면 그냥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런 거 다 하나님 기회로 주신 거지, 그거 갖고 내가 10년간 뭘 했다고 하나님 앞에 말하면 정말 좀 그 다음엔 약이 없습니다. 약이 없으면 이제 매가 약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10년간 그랬다 이제 합시다. 그런데 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아니 목사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갖고 말씀을 보자. 그래서 진짜 한 몇 년, 한 뭐 몇 년이라고 딱 이제 개인차도 있고 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있어가지고 뭐 얼마다라고 이제 특정하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초반에는 뭐 말씀을 듣고 그래서 거기서 뭘 발견하고 그래가지고 그걸 갖고서 내가 이런 거 저런 거를 하면 되겠다, 뭐 이런 마음, 소망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냥 지남철처럼 그렇게 하던 이제 분들이 한 10년 지나니까 이게 이제 학습이 되죠. 뭐 그건 그거고 그냥 현실은 현실이구나.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스탠스가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웃겨요. 사람들 하는 말이나 행동이 제가 보면. 그래가지고 그 제가 조금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런 작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현상을 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가는 이 일이 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결국은 해집는 거예요. 완고함을 해집는 거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해집는 거고, 또 뭐 내 마음의 두려움이나 불신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걸 꺼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데에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희망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는 좀 희망이 별로, 그러니까 제가 올 초부터 그리고 좀 이르면 작년부터 약간 회의에 빠졌는데 희망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생각에 지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껏 해집어봐야 해짓는다고 저한테 또 뭐라고 막 그래요. 뭐 이제 어쨌든 참고 해야죠. 주님의 뜻과 은혜가 있을 테니까. 근데 이제는 기술들이 좋아져가지고 이 디펜스를 하네. 저는 사실은 디펜스 하는 것까지 제가 가지치기를 하면서 들어갈 의향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해집는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개인에게는 참상을 보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안 사랑하나,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면서 얼마나 나를 위하여 살고 있는가. 오늘 여기도 보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뭐냐를 다윗 왕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여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인생 이야기로 보면은 군대 수를 세는 거를 하나님 속아 넘어가지 않으셨다는 거죠. 너 치팅하냐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이제 다윗 왕이 수업료를 냈잖아요. 7만 명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사무엘 하나 역대상을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면서 아무래도 그렇게 되면 인간은 누구라도 장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훌륭하신 거예요. 이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부를 주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하게 사는 것을 선택했더라. 그러니까 저는 뭐 거기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실제로 직접 언급한 내용은 없죠.
그런데 보면 아브라함도 나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미안합니다 하고 뭐 언약 맺자고 하고 헷 족속들이 막벨라굴 이렇게 산다 그럴 때 그냥 가져가세요 선생님 하는 거 보면 얘네들은 완전히 100% 세상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더하면 더했지 덜한 사람들이 아닌데 그렇게 아브라함 히브리라고 나그네라고 불리우는 그 아브라함을 존대한 걸 보면 그만큼 먹은 게 많은 거죠. 아브라함 통해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천수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기근이 오고 흉년이 오는 땅인데 그럴 때마다 곡간을 열어가지고 햇 사람들 먹이고 또 블레셋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니까 이 사람들이 한두 해 그렇게 은혜 있고 마음이 바뀌겠습니까? 보니 아브라함이 있는 게 우리 땅에서 유리하고 저분이 참 하는 바가 여러모로 귀감이 된다 하니까 해쪽 속들이 90도 인사를 하면서 아니 지금 그 사라 주머니가 돌아가셔서 무덤을 만드신다는데 아이고 그냥 그동안 우리 먹이고 입히신 것도 감사한데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이분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자세한 내용은 결론적으로는 나그네로 살면서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이죠. 어찌됐든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제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신 거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이거 내가 가지고 집 짓고 막 이렇게 살아봐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우리는 정말로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실제로 나그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 보아하니 하나님 가르쳐 주신 것이 인생이 나그네 아니냐, 영적인 나그네 아니냐. 그래서 다윗 왕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15절에 우리는 나그네요 거류민들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희망, 이 땅엔 희망이 없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오직 주님만이 희망이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땅의 일로 나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근데 맨날 이 땅의 일로 절망해 뭐. 제가 말하다가 기가 막힌 게 뭐가 주는 거고 뭐가 가져가는 건지도 몰라요.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거는 참. 그래서 제가 늘 부족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입는 바이기 때문에 그 이상 저도 별로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안타까워할 뿐이지. 근데 참 뭐가 있는 거고 뭐가 없는 것이며 뭐가 주시는 것이고 뭐가 가져가시는 건지도 모르는 채 우리가 사는구나.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제 아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이제 간극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는 거는 참 우리가 연합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어 살아야 되는데 일단 말은 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말이 안 통하니까 참 이런 것이 어려워요. 여하튼 간에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현상의 이런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 들어간다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 그 감춰진 나의 교만,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또 뭐 하나님보다 뭐 내가 더 위에 있는 이런 교만, 이런 것들이 이제 참상으로 드러나는데 근데 좀 이제 손이 저린다 생각이 듭니다. 손이 저린다. 손이 저린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우리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뭐 여기 보면 이제 새벽에 임지영 자매 있는데 지영 자매는 손 저리지도 않아요. 그냥 뭐라고 하든 말든. 이제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저한테 뭐 그렇게 할 거 없는데 손이 저리게 만드는 분들은 뭐 이제 개척 멤버부터 해가지고 어렵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이런 긴 얘기를 하느냐? 제가 무슨 뭐 마음에 좀 뭐 뭐라 그럴까? 뭐 인생이 좀 고달파서 이렇게 제 생각을 피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어쨌든 신앙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뭐 여러분들 살다가 그만두실 분 같지는 않고 어쨌든 죽을 때까지 믿음으로 사실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살면서 신앙 때문에 갖는 통증이 있다.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내가 뭘 두고 얘기했던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그러니까 더 나간다는 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약이 없다. 제가 아는 한, 뭐 저보다 더 많이 아시는 분이 있으면 약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께는 당연히 약이 있죠. 그런데 일단 더 이상 할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도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말씀이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예물로 살아가는 인생을 한 줄로 말씀하신 것인데, 이걸 또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잖아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소비해 버린다. 자, 여기 보면 다윗 왕이 영혼이 살아 있어요. 생생해.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해서. 오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께 뭔가를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말 우리가 기브앤테이크 한다는 게 아니라 내게 일어난 오늘의 모든 일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다름질을 하는 거죠.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부활의 권능을 알고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지막이 정말 세상 말로 이게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닌데 활용점정이죠.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에 능욕을 받기에 합당히 여기심을 기뻐하더라, 이거예요. 고난에 참여하기 위해서. 왜? 우리가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만든 찬양처럼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왜 예수님 고통 가운데 계시죠? 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죠?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주님께서 쉴 수가 없으시는 거예요. 왜? 택하신 영혼들 모아야 되니까. 주님은 그 영혼들이 돌아오기까지 잠도 못 주무시고, 인간적으로 표현하자면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고, 주님은 그러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여기 이 땅에서 뭐 좀 예수님 잘 믿고 좀 믿음 좀 이렇게 내가 발휘해가지고 내가 좀 잘 살아봐야겠다. 그거 진짜 염치 없는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거룩한 염치가 있으셔서 이 땅에서 행복,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좋은 집, 그게 무슨 의미가? 나는 거류민이고 이 땅에서 나그는데 이 땅에 무슨 희망이 있는데 하면서 신앙 고백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며,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한다. 그게 믿음의 다름질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요 손톱 밑에 조금만 가시가 찔려도 뭐 죽겠다 그러고, 왜 이러냐 그러고 난리를 쳐요. 못 살겠다 그러고. 지금 제가 이제 여러분들 그 통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소비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제는 요거 손톱 밑에 이제 가시가 박힌 일로 목사님 아파요, 힘들어요. 그럼 이거 갖고서 우리 한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들어봅시다 했는데, 몇 번 학습을 해보니까 이거 하나님 해 집어넣는 거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안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가, 내가 얼마나 참 나만 생각하고 이웃에 대해서 살펴보는 마음이 없는가, 뭐 이런 하나님 감찰하신대잖아요. 이런 게 그래서 이런 모든 일들이 회복되고 변화되고 새로워져야지 오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로 찬양한 것처럼 지경이 넓어지는 거거든요. 이거가 안 되는데 지경이 넓어지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 이제 그냥 드러나는 걸로 말해서 성경 더럽게 안 읽는데 내가 뭔가 깨달아 가지고 했어. 근데 돼. 그럼 그 사람 매우 위험한 거예요. 뭐 가장 위험한 건 이제 지옥 가는 거고,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좀 잘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목에 힘들어, 100% 목에 힘들어 갑니다. 잘 되면, 성공하면. 성경을 제가 죄송합니다. 근데 친절하게 말하면 진짜 친절하게 들으시니까 더럽게 성경 안 읽어요. 정말 그거 더러운 거잖아요, 성경 안 읽는 거. 그러면서 잘 되기는 또 바래. 그러니까 하나님 난감하신 거예요. 얘를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이 마음이 달라지지 않는데, 그런데
욕심은 또 많아요. 그래가지고 뭐 또 주님을 위해서 해보겠다느니 뭐 말씀에서 은혜를 받았다느니 막 이러면서 막 그냥 내가 성경 안 읽는 것 같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뭐 아무것도 없어도 아무것도 안 가져도 좋으니까 하나님 정말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나 왜 이렇게 예? 진보적인 기독교인이면 뭐 그렇다 합시다.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합시다. 진보적인 기독교인은 하나님 말씀 권위 안 믿으니까 그냥 독서를 안 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우리 교회는 보수적 교회란 말이에요. 말씀은 살아있고 또 말씀은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이 있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이하 말씀처럼 그런데 이걸 안 읽으면 뭐 어쩌자는 거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다시 여기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이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하는 거죠. 위대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요. 위대하심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면 영원히 살아납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이제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오냐면 그래 하나님 위대하신데 뭐 어쩌라고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위대하시면 변화돼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위대하신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신령한 것을 나누려고 우리 아이들하고 읽는 토지의 서문을 조금 가져왔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쓴 토지 30년간 썼다고 그러면서 그 앞에서 아주 비범한 말들을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근데 어쩌라고요. 변화가 안 돼. 변화가 안 돼. 이게 엄청난 소비 아닙니까? 내가 더 이상 이분들한테 말씀의 법리라고 해가지고 설명을 드려봐야 이거 다 소비할 거야. 또 다 먹어치워서 오늘도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또 무섭게 소비를 해버릴 거라고. 다음 달도 성경 안 읽고 여전히 그냥 내 고집 내 생각. 신령하다는 게 뭐 우리가 저 히말라야 정상에 있는 뭐 그런 걸 우리가 깨닫고 아무도 모르는 뭐 미래를 예측하고 그런 게 아니고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하시는 말씀 보니까 상대방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여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게 신령하다. 그러니까 지연 집사님이 어떤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근심에 함몰되는 것이 아니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윤실 언니도 이렇고 보미 언니도 이렇고 지영 언니도 이렇구나 하면서 그 타인의 아픔을 살필 때 주님께서 지연 집사님을 책임져 주시는 게 신령한 삶이에요. 그런데 뭐 타인이 어찌 되든 저찌 되든 내가 중요해.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냥 참 무서운 소비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앞두고 있는데 29장 11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위대하심 뭐 그 이하로도 쭉 나오지만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 위대하심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내일 지구가 망하고 내일 한국 경제가 폭망한다 하더라도 내일 내가 뭐 어떤 뭐 살든지 죽든지 물불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위대하신데 그 위대하심에 내가 지금 빠져 있는데 어떻게 내가 밥 먹고 잠은 자면서 성경을 안 읽고 살 수 있냐고. 하나님 위대하신데 하나님 위대하신 것이 꺼다 놓은 보릿자루입니까? 하나님 위대하신 것이 뭐 과거의 전설입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철저히 옛 언약의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데 이런 거예요. 허윤실 집사님이 난 어제까지 12시까지 야근했는데 내가 지금 피곤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게 너무 비참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런 말씀 하신 적은 없는데 그냥 눈앞에 계시니까 비유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그냥 쪽박이에요. 쪽박. 거지들이 얼씨구나 들어간다 하면서 가지고 다니는 쪽박이고
지금 내 사정, 내 상황, 이게 절대적인 거예요.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토지를 30년간 쓰시고 오부까지 되는 토지를 쓰고 이분이 현타가 온 거예요. 박경리 씨가. 서문을 보니까 진실하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왜 작가가 되었나. 토지 오부까지 다 쓰시고 나서 건강 잃고 뭐 이제 쭈글쭈글 할머니 된 거죠. 30년 되니까. 나는 왜 작가가 되었나. 보통 사람들이면 그렇잖아요. 아, 나는 위대하다. 아, 이 토지 때문에 내 명예가 영원하겠구나. 아, 이것이 얼마나 또 나에게 큰 뭐 돈이 되겠나. 뭐 이게 위세를 떨만한데 이분은 뭐 구원받은 분은 아니니까 뭐 우리가 여기서 신앙의 귀감을 삼긴 그러는데 스피리추얼이 뭐냐 이걸 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큰 사업을 성공해 놓고 나는 왜 사는가. 우리가 이 정도 소양 이상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아, 오늘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구나. 이런 주님께 감사와 찬양. 그래서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우리 안에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 살아갈 힘이 생겨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가면 피던 벚꽃도 시들게 만드는 그런 슬픔과 그런 원망과 서름을 갖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토지를 다 쓰고 시들지 않은 거죠. 나는 왜 작가가 되었나. 그러면서 이분이 고군분투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책 다 썼으면 됐지 않냐. 그러면서 뭐 이제 고상하게 말하기를 이 책은 이제 작가의 손을 떠났으니 뭐 이제 독자들의 손에 맡겨라 이러는데 자기는 그것과 타협할 수 없었다. 내가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 살지만 내가 원하던 성공은 그게 아니다. 그러시면서 고뇌를 써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의미를 상실한 문학, 맹목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아파했다고. 왜 작가가 되었나? 여러분 토지 30년이 더 큽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는 데가 더 큽니까?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왜 나를 살게 하셨나? 나를 왜 구원하셨나? 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나? 아니 솔직히 너무 가치가 없잖아요. 이런 나를 10년간 믿어도 아까도 좀 죄송합니다. 성경 더럽게 안 읽는 나를 뭐하러 주님은 하늘을 버리시고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의심 좀 하자고요. 왜 나를 위해 피 흘리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고 왜 죽으셔야 했나? 의미를 상실한 신앙, 맹목적으로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삶, 이거 거부하자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30여 년이 지난 뒤에 작품의 현장에서 나는 비로소 토지를 실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새벽 예배 이렇게 하나님께 드린 건 매우 향기로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 새벽 예배조차도 우리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불러주셔서 가까이 하시려고 영원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하는 것인데 여기 와서도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이 말씀에 있는 진리에 비하면 토지가 흙 한 줌이나 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흙 한 줌을 가지고 이분이 신령한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신령하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이 모멘텀을 상실한다면 그저 여기서 나갈 때도 나를 위해서 또 내일 다시 들어올 때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이 시간을 소비해 버린다면 참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이제 신령한 그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이 이제 신령함이 뭐냐를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인데 14장 마지막에 가면 그래요. 품위 있게 살으라고. 우리 이제는 품위 있어야 돼요. 그 품위라는 게
뭐 명품 옷을 입고 내가 사람들한테 플렉스하고 이런 게 품위가 아니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이러는 거죠. 만약에 구명정이 있어서 한 사람만 타야 한다면 나보다 당신이 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살기를 원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품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뭐 부활주일도 다가오고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스피리추얼한 게 뭐냐, 19절 보면 일종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솔로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여기 이 다윗 왕은요, 그러니까 시편도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쟁도 잘하지만 원래는 이제 목동으로 살면서 기가 막히게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죠? 그래서 사울 왕 병도 고치고, 이분이 그러니까 작가로서의 능력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 19절 보면은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게 이제 신령한 거예요. 잘 봐봐요. 이게 헬라어로 보면, 아니, 히브리어로 보면은 제가 그냥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실감하게 하려고, 이게 솔로몬이라는 이름입니다. 솔로몬 보이시죠? 솔로몬. 얘는 전치사고요. 그래서 내가 솔로몬에게, 근데 내 아들이란 말이고요. 이 동사입니다. 그냥 푸시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놓았다. 뭘 놓았냐?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만나는 마음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아이고 잠시만. 그러면 여기 비슷하죠. 네. 자음이 똑같아요, 그죠? 요게 솔로몬의 이거고, 그러니까 이제 자음만 기록했으니까 솔로몬의 자음만 가지고 말하면 이렇게, 이게 마음이니까 이게 수식하거든요. 정성된 마음. 얘도 음으로만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쓰는 방향이 이렇게 돼가지고 제가 역으로 쓴 건데, 다윗 왕이 요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다윗 왕이요, 요거에 꽂힌 것 같아. 이 시읒 리을 미음, 히브리어로 말하면 요거에 꽂혔어요. 인생에 요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 요게 시읒 리을 미음이거든요. 솔로몬. 우리 아까 찬양했잖아요. 샬롬. 동사로 말하면 이게 샬롬입니다. 솔로몬. 여러분, 다윗 왕이 제일 예뻐한 아들 누구일까요? 보면은 제일 슬퍼한 애가 압살롬. 이거 이제 아버지라는 뜻이거든요. 똑같죠? 압살롬. 샬롬의 아버지. 되게 좋아한 거예요, 이 아들. 샬롬이란 말을 좋아했어요. 다윗 왕이 하도 인생이 고돼서 그런가. 근데 이 샬롬이라는 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피스 이런 뜻도 있고, 근데 이거는 파생된 뜻이에요. 그냥 바로 그 영어에 보면 원어 이런 거 있잖아요. 루트. 그러니까 그 뜻이 아니고 원래 그 어원의 의미는 퍼펙트가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19장 아니야 29장 19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퍼펙트 하트라고 번역을 합니다. NAS입니다 이런데. 퍼펙트. 근데 이 퍼펙트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많이 평안 얘기하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잖아요. 이 평강이 뭐냐면 회복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평강할 수가 없어요. 평강을 생산하거나 평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평강은 히브리인들의 생각에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상태가 평강이에요. 이게 신령한 거예요. 성전이 딱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성전은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땀 흘리고 눈물 흘리고 피 흘린다고 성전이 됩니까? 죄인 주제에 안 되잖아요, 우리. 예? 다 모순 덩어리잖아요. 그거 뭐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전이라는 게 우리한테 이 인본적인 요소를 강화시키는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교회 입장에서 우리는 이제 퀘이커나 아미시의 길로 갈 건 아니기 때문에 고전을 소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고전의 유익이 뭐냐? 고전에서 지금 우리 여기 박경리 씨의 책도 고전일 수 있는데 고전이죠. 근데 거기 보면은 내가 왜 작가가 되었나, 거기에 대한 답을 서문에 보니까 세상에 태어나 삶을 이어가는 서러움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그러니까 해 아래서는 진리죠. 해 아래서는 진리예요. 이분이 그 악양 평양가, 양악 평양가, 거기가 그 우리 아이들이 여름에 이제 갈 그 하동 풍사리 거긴데, 이제 거기 가서 얘네들이 듣고 읽은 토지의 이런 모든 일들을 실제로 피부로 실감하면서 이 한반도에 산다는 게 무엇인지, 그걸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이제 체감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그건 해 아래에서 진리란 말이에요. 그 땅이 이제 뭘 가지고 있냐면 거기에 지리산이 있고 섬진강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가난과 또 이별과 또 지리산은 여러분 예전부터 화전민들이 살던 데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고통과 서름 막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게 아닌데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서 살아가면서 이 삶을 이어가는 서러움이 내가 작가가 된 이유구나. 그걸 내가 토지로 산고를 치르면서 써냈구나. 그러면서 뭐 거기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건 내가 쓴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이제 서문을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고전이 주는 유익이 이제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우리가 소비하는 굴레에서 벗어나 영원한 거, 본질이 뭐지, 이런 걸 이제 추구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솔로몬에게,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이 말을 하면서 뭐 성경의 최고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이라는 이분이 워드 플레이를 하는데, 그게 뭐냐 보니까 샬롬을 앞뒤로 쓰면서 신령함이란 뭐냐, 내가 성전이 되는 거다. 그 성전이 된다는 거는 내가 가치가 있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성전이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퍼펙트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보면은 여기 나와 있나 보자. 여기 안 썼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세상을 만드신다고 하잖아요. 만드신다고 할 때 두 가지 동사를 씁니다. 그 히브리어로 아사라는 말하고 바나라는 동사를 써요. 그러면서 지으셨다. 우리나라 말에는 지으셨다, 만드셨다, 이걸 반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성전으로 만드셨다. 세상을 성전으로 만드셨다. 에덴을 만드셨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 속에 있었다. 이건데 여기 보면은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이게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것을 표현하는 동사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거는 오늘 창세기 1장으로 쓰여져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 마음이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그리스도라는 빛 안에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주신 것도 빛이고 주지 않으신 것도 빛이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정직하지 못하니까 쉽게 말하면 주지 않으신 거는 빛이 아니고 주신 것만 빛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주신 것은 빛이니까 그래도 뭐 얼마는 좀 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죠. 주지 않으신 거는 빛이라고 우리가 여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럼 주신 것도 빛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둠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는데 내가 이거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안 주셨어. 그러면 내가 이걸 어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어떠냐면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이거 안 줬으니까. 이거 안 줬으니까
이것도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보이고 이것도 안 보인다고. 이거 안 주셨어요. 나 손도 잘 움직이고 눈도 지금 시력이 너무 좋고 나가면 막 뛸 수도 있고 이래.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이거 안 줬는데 지금. 이거 안 줬는데.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낙심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창세기 1장을 계속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두셔서 우리 하나님이 무슨 프로메테우스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무슨 시지프스입니까? 이 고약한 인간을 살리시려고 주님께서 끊임없이 창세기 1장을 써내려 가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계속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주셨잖아요. 이러고 있다니까요. 이게 뭐가 빛이에요? 참.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원하신다고요? 강조하는 거 지금 다윗왕을 통해서 다윗왕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신령한 마음은 신령하다는 것은 뭐냐? 솔로몬이다. 샬롬이다. 온전한 마음이 여기 이제 성경 정성된이라고 바꿨는데 이제 번역을 했는데 perfect heart. perfect heart은 뭐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가 하나님과 복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이 눈 뜨기 전에 귀만 열었을 때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권능이 있으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니까 주실 수도 있는 것이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셨다가 눈이 열리니까 주신 것도 주신 것이고 안 주신 것도 주신 것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욥의 결말을 우리에게 복음으로 약속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것은 뭐냐? 우리가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퍼펙트 하트, 다시 말해 샬롬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거는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된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오늘만큼만 그러면 돼요. 내일은 그 내일만큼만 그러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오늘만큼이라는 게 뭐겠어요? 이제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잠들기 전까지 주님께서 나에게 만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그 모든 것이 선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NASB 성경 보면은 desire, spiritual 하고 gifts를 소문자로 쓴 거예요. 선물이라고. 나의 오늘을 선물로 내가 고백하며 살아갈 때 솔로몬처럼 솔로몬 성전을 건축했죠. 우리가 솔로몬이 되고 내가 또 성전이 되고 이렇게 중첩이 돼가지고 지어져 가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신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의 삶을 우리가 이게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신령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4절에도 그러고 16절에도 그러고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라 이 말씀이 정말 위대한 말씀인데 너무나 저는 박경리 씨 이제 뭐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만약에 이 진리를 듣고 깨달았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서문을 보니까 그러려면은 15절에 우리가 세상에 뭐라 그럴까 연민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말씀 그대로예요. 그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인데 우리는 이방 나그네요. 거류민들이라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안 주셔서 컴플레인 생기는 거는 부끄러워야 돼요. 왜냐하면 그건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깨닫고 또 발견하면서 회개하겠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이 드러날 때 부끄러워해야 돼요. 부끄러운 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게 부끄러움이래잖아요. 염치 없는 거예요. 예수님 하늘 버리고 땅하고 하늘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이 말씀 보면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로마서 보세요. 로마서 보면은 11장에 바울 사도가 내가 왜 사도가 되었느냐 이 말씀을 9장부터 쭉 하시면서 자 36절 읽어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걸 깨달으신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아니 바울 사도가 양심이 없겠습니까? 이전에 박해자요 핍박자요 폭행자였는데 이분이 뻔뻔하게 나 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뭐 이랬고 저랬고 가말리엘 문하고 아니 인간이 양심이 있지. 지가 하던 여러분 제가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바울사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한 짓이 있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나와가지고 자기가 사도라고 그러고 감히 거룩하신 베드로 요한의 같은 반열로 자기를 올려가지고 말이에요. 내가 사도들보다 더 수고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36절 말씀을 이분이 본 거예요. 아, 나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구나.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므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그래서 바울서가 그 위에 33절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에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이것이 아까 우리가 읽은 14절에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는 게 뭐냐. 성전을 설계하고 성전을 지을 모든 것을 예비한 다윗 왕이 하신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토지를 다 써놓고 왜 나는 토지의 작가로 살아왔는가? 이 책을 팔아먹는 상인이 되려고 했던가? 이 토지를 써서 내가 명예를 얻으려고 했던가? 하면서 타협하지 않고 있었던 결국에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삶을 이어가는 서러움 때문이었구나. 그렇게 그게 박경리 씨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었겠죠.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오 또 머리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분이니 우리는 그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고전을 통해서 우리의 꺼져가는 그러니까 성경 보면은 마음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그죠? 뜻을 다하여 할 때 이 뜻이 말하자면 고전으로 깨워지는 우리의 이성이에요. 박경리 씨가 토지를 썼는데 30년간 그분이 쓰고서 현타가 와서 한동안 다 썼다라는 성취감이나 이제 안 써도 된다라는 해방감이 아니라 멍하니 시간을 보냈는데 인간이라는 게 가지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왜라는 질문이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우리 영혼이 깨어날 때 그러면 예수님은 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땅에 오셨나? 나는 주님께 드릴 것도 없고 주님께 바칠 것도 없는데 이 썩어서 흙으로 돌아갈 것밖에 없는 이 인생을 위해서 왜 예수님은 오셔야 했는가? 그동안 내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냥 예수님은 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맨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랬는가? 그럴 때 우리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34, 35, 36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 자 호세아서 보세요. 호세아서도 여러분 우리가 참 복되게 읽은 말씀인데 호세아서 14장을 보면은 호세아서도 좀 시간이 되면 좀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다음에 기회를 삼고 9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풍성하며 뭐예요?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말하자면 신묘막측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기가 막힌 거. 호세아 누구예요? 음란한 여인 누구죠? 하여튼 그 여인하고 결혼했잖아요. 그래서 애 낳고 오홀리바하고 나 왜 죄송합니다. 생각이 안 나냐.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컴패션, 긍휼이 뭐냐를 이분이 인생으로 삶으로 써내려 가신 분인데, 나중에 이분이 이게 다 하나님의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백성을 구원하시는 은혜와 사랑이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 봐봐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신다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 합디까? 네? 흙먼지 같은 우리를 하나님이신 신이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구원하셨다는데, 그걸로 우리가 정말 하루라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지게 됩니까? 그런데 이런 나를 고쳐내셔서 구원해 내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모략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놀라워서,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누가 이것을 깨닫겠냐, 우리가 그런 기가 막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는 말은 고작 뭐예요? 힘들다, 지친다, 피곤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안 된다, 하나님 뭘 아시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오늘은 그냥 거점만 갖고 설교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게 돼서 죄송한데, 사무엘하 23장 한번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보면은 다윗 왕의 용사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하나님 저 좀 이렇게, 예수님 저를 우편에 좌편에 좀 앉혀주세요. 왜 그랬냐면 요 본문 때문에 그래요.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다윗의 용사 중에 여러분 23장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 셀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무기를 잡은 자 브에롯 사람 나하레와, 그러니까 그 아래 보면 또 헷 사람 우리야와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헷 사람, 여기 가나안 민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죽여버리라고 그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가지고 그 몇 명이 살아남았잖아요. 그 후손이 우리야예요. 근데 이분이요, 다윗 왕에 충복이 됐네.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됐네. 암몬 사람 셀렉, 뭐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암몬이 누구예요? 신명기 23장 보면은 암몬과 모압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들어왔네. 암몬 사람 셀렉만 들어왔어요. 모압 여인 룻도 들어왔지. 야, 하나님은 말씀해 놓고 자기가 어기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셔도 주신 분이요, 안 주셔도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으라고 하시고 살리실 수도 있는 분이고, 살아라고도 하시고 또 살리시는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마음이에요. 내가 암몬이냐 모압이냐 헷사람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암몬 자손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다윗 왕의 은혜를 알아 충성하면 그 사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충복이 되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면. 그런데 암몬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에이, 더럽네 내가. 너가 여호와의 총에 왜 들어가? 이러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인이더라도, 여기 요압이 나오죠. 요압 여기 이 리스트에 안 들어갑니다. 요압. 이것도 의미심장한 거예요. 요압은요, 광야 때부터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사촌 동생으로 다윗 왕을. 안 들어가요, 이 리스트에. 요압 안 넣어줘요, 하나님께서. 할례도 받고 이 사람 죽기 전에 제단에 뿔을 잡은 사람인데도 하나님 안 넣어줘요. 암몬 사람 셀렉은 넣어주셨는데. 그러니까 호세가 그러는 거예요. 누가 이걸 깨닫겠냐? 누가요?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성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지어져가는 사람이 이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창세기 1장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복된 삶을 살면서 에덴의 꿈을 우리가 살면서 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이 세상에 정말 무서운 거는 관세가 아니에요. 인플레이션이 아니에요. 기후재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이 육화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기능, 스피리추얼 모멘텀을 우리가 잃어버려 간다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예외가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늘 깨어서 여러분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입혀주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를 씻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눈이 열려서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주님께로 드리는 이방인과 거류민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마음, 정성된 마음, 정직한 마음, 우리 주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어서 주신 것도 찬양이요, 안 주신 것도 찬양이요, 주신 것도 감사요, 안 주신 것도 감사요.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궁전으로 지어져가는 거룩한 인생임을 하나님 깨닫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